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더 풍성한 저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저녁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다가 은혜를 새롭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봄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속에 한날의 수고를 다 마치고 이 조용한 저녁 시간에 주님 앞에 모이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은 비록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서 참 많이 분요하지만 참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은혜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주의 축복 속에 이 재난의 기간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히려 이 재난 기간 동안에 참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기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시달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병에 걸려서 지금 곤고한 중에 있는 분들 속히 낫게 해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의 수고와 방역하는 분들의 수고와 정부 관료들 여러분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도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봄날에 각자의 마음에 소원이 있겠습니다마는 유보하고 또 주님께서 새 은혜 주실 것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 은총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이렇게 있는 동안에 그들의 모든 습관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힘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경제적인 막심한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다 돌봐주시고 주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옵소서. 정부에서도 또 여러 대책을 만든다고 하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눌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제9장 17절부터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사순절에 듣는 예수님의 말씀, 오늘 함께 듣는 중에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언제 어디서 일어난 일일까요?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길에서 나아가실 때 있습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일까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 나온 한 사람이 있었죠. 그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그 사람 누구였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22절에 보면 부자라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부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아주 어려서부터 부자인 사람도 있고,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여러 형태의 부자가 있는데 어떤 형태의 부자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짐작해 보건대 그는 아마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흔히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청년이라는 언급은 말씀에 없습니다. 그냥 전체 말씀의 맥락에서 그렇게 짐작할 뿐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 태도 어떠했습니까? 달려와서 꿇어 앉았다고 했습니다. 대단하죠? 길바닥에 꿇어 앉은 거예요. 그것도 막 달려와서요. 열심도 있었고 또 공손하게 예를 갖출 줄도 알았던 사람이죠. 요즘 말로 하면 매너 있게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듣기 좋죠? 선한 선생님이여. 누구도 예수님을 이렇게 부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물론 랍비여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있었지만 이렇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예수님에게 거의 극존칭을 쓴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여기 선한 선생님이 하는 말은 거의 하나님의 버금가는 선생님 이런 뜻도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한 거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는 길을 물은 것입니다. 영생. 참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테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 중에 영생 얘기를 하지 않는 종교는 없다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사람에게는 중요하고도 절박한 주제인 것이죠. 여하튼 이 부자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물었던 것입니다. 길바닥에 꿇어 앉아서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18절에 나오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하는 그런 분이었죠.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이렇게 그 말을 받아 주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 말은 내게 쓰는 게 가당치 않다, 이런 뜻으로 받은 것이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태도로 사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의 질문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영생에 관련해서 이 말씀을 새겨본다면 영생을 도덕과 윤리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고 하나님만이 영생의 주인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피력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에게 해주신 두 번째 말씀이 있었습니다. 19절이죠.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많이 들었죠? 10계명, 제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그리고 10계명을 준용했고요. 마지막으로 5계명을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과 영생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진짜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 계명들을 관습이나 윤리의 내용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확립 관점에서 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명은 그 내용 이전에 계명을 주신 분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네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서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관계에서만 이 계명이 영생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그걸 겉모습으로 아무리 지킨다고 해도 사실은 영생과는 관련이 없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삶을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살인하지도 않고 도둑질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거짓 증언도 하지 않고 속여 빼앗지도 않고
부모도 잘 공경하는, 이런 거 다 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계명을 언급한 것은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이 삶을 사는 거가 영생과 관련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걸 네가 다 지켰느냐? 묻지도 아니하셨는데 이 사람은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고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켰을까? 아닌 것 같아요. 관습대로 그냥 지켰던 것이죠.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은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다고 결국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올 뿐입니다. 뭐 이렇게 이 정도 얘기하지, 그렇게 자기 힘으로 다 지켰다고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대답을 그런데 어떻게 받으셨나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비록 관습대로라도 그래도 그의 삶의 노력을 가상하게 보아주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그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덧붙여 주시죠. 사실 관습으로라도 이 계명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너무 많은 가운데 그래도 이 사람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이렇게 살았구나. 사실 가난한 사람이 간음하기 쉬울까요? 부자가 간음하기 더 쉬울까요? 물론 이렇게 비교할 일은 아니지만 이를테면 그런 것입니다. 부자들 훨씬 거짓말 많이 할 가능성이 많지 않나요? 진짜 사람은 죽이지 않더라도 살인에 해당되는 일 저질 기회가 훨씬 많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이 부분이 영생과 관련이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의 뜻이 뭘까요? 그건 좀 이따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예수님의 이 세 번째 말씀을 받은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갔다 했습니다. 막 달려와서 무릎을 꿇은 것과는 아주 다른 결말이 됐죠. 슬픈 기색을 띠고. 올 때는 아마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얼굴에 자신감이 가득해서 그렇게 당당하게 왔겠죠. 그러나 돌아갈 때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한 아주 초라해진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가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물이 많은 고로 하였습니다. 재물이 많은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닌가 봐요. 재물이 많은 고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어떤 말씀에 그렇게 걸렸을까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아마 이 말씀, 나로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내가 가진 재물이 얼마인데 그걸 다 팔어? 그럼 난 어떻게 살아? 부자 특유의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혔겠죠. 그러니 주님의 말씀대로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죠.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건 그만큼 유명하다는 얘기고요. 유명하다는 얘기는 그 속에 정말로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음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유명하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저 부자들에게나 해당되는 그런 얘기 정도로 쓱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죠. 수박의 겉만 아무리 하른다고 해서 수박 맛을 알 수 있겠나요? 그럴 수 없죠. 오늘은 좀 겉만 핥지 말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영생을 대하는 예수님과 그 부자의 마음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예수님은 영생 문제를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 전부를 내어주는 마음으로 영생을 대하고 있음을 이 말씀의 맥락에서 볼 수 있죠. 지금 십자가 지로 가시는 길이에요. 절대절명의 절대과조로서 영생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이 부자는 어떠했습니까? 부자는 이미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만족할 만한 인생에 좀 더 폼나 보이는 하나를 더 첨부해 보려는 마음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권세도 있고 다 있는데 영생이 한 가지 더 붙여진다면 그건 더 금상첨화 아닐까? 뭐 이런 생각, 이런 마음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영생을 얻으면 좋겠지만 뭐 영생을 못 얻는다고 해도 지금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 부자는 아마 이런 마음가짐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부자, 그 사람만이 아니라 혹시 우리 자신은 부자처럼 영생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걸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왜 사람들은 영생을 그렇게 생각할까?
영생은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사이면서도, 그래서 영생을 말하지 않는 종서도 그만이지 이런 정도로 생각할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영생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오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부자의 영생에 대한 개념, 영생에 대한 이해의 차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는요, 영생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삶의 무한한 연장, 그러니까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 이렇게 부자로 살아보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 해피해. 이거를 100년도 못 살고 끝낸다는 게 너무너무 아까워.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영생은 시간의 무한한 연장,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거예요. 1000년, 만년까지도 살아봐도 부족하게 느껴지겠죠? 아무리 연장해도 괜찮을 법한. 근데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의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은, 영생에 대한 개념은 대체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생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대신 지신 분이시지만 영생을 그렇게 시간의 무한한 연장으로 생각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 입으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영생은 이렇다라고 정의해서 얘기해 준 말씀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새겨야 되겠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세상 사람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생과는 전혀 다른 얘기죠. 어떻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이 말은 요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믿는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영생의 개념은 시간의 무한 연장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어야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그걸 왜 영생이라고 했나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하신 분과 함께 사는 삶이니까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시간의 무한 연장으로서의 영생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은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시간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무한히 연장할 수가 없어요. 그건 영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원은 시간의 무한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계시는 세계를 일컫는 말이에요. 자, 영생의 개념에서 우리 사람들이 왜 영생을 그렇게 시덥지 않게 취급하는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사람이 죽지 않고 100년, 1000년, 10,000년을 산다면 그게 과연 복일까요? 끔찍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오래 살면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사람이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지는지 모릅니다. 100년만 살아도요, 일제시대의 험한 꼴, 한국전쟁의 고통스러운 시간들, 또 그 이후에 전개된 이 숨가쁘게 달려온 모든 삶을 어떻게 그분들이 다 감당해냈는지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생이 그렇게 끝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하나인 것을 알고 그 시간의 무한 연장으로서의 영생은 이제 생각지도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자,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부자와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이었나요? 부자가 물은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잖아요. 부자는 뭘 해야 그 보상으로 영생을 얻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나요?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게 영생 얻는 길이에요. 그 앞에 뭐 다 나눠주고 어쩌고 하는 것은 그게 전제 조건 같지만 그거 안 해도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 붙잡고 따르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지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 앞에 것도 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선우만 바뀔 뿐이죠. 그러니까 부자는 영생 얻는 길을 뭘 해야 얻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의문을 가져요. 예수님이 왜 부자에게 그런 걸 요구하셨을까요?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 너무나 큰 걸림돌을 왜 부자 앞에다 두셨을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부자에게 제일 소중한 건 뭐였을까요? 재물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제일 소중한 것이 재물 아닐 수 있어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재물이 본래 없으니까 뭐 소중하게 여길 수도 없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재물을 가져본 사람, 소위 돈 맛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재물이 됩니다. 재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부자들의 일반적인 마인드입니다. 재물은 무엇과도, 비록 그게 영생이라고 해도 바꿀 수 없어.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 하나님 안 돼. 그것도 안 돼. 얘 다 뭐겠습니까? 그런 사람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영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매여 있는 그 마지막 그거를 벗겨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제일 소중한 것은 하나님, 예수님이다. 재물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에 매이지 마라. 진정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잃어버릴 것이 없고요. 오직 모든 것, 영생을 얻을 뿐입니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보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깊이 여러분들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나는 과연 영생을 얻은 사람일까? 어떠십니까?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삶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죽어서나 가는, 죽어서나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찬찬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와 함께 살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생의 삶이죠. 영생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때에서부터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영생의 삶인 거예요. 그걸 모르는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안타깝죠? 그래서 그냥 죽어서나 영생 누리지 이 땅에 산 이 풍진 세상 어쩌고 하면서 온갖 정말 진상을 다 떨고 사는 게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주님과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것을 믿고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 그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야겠다.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재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마음껏 쓰고 가리라. 뭐하러 쌓아두고 남겨두고 가겠나? 다 팔아서 나눠주겠다. 이런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더 깊고 풍성하게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권력? 권력은 또 어떻습니까? 권력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에 맞게 그걸 잘 쓰도록 애쓰는 거죠. 자기 부자 되고 자기 번세 부리고 이런 건 생각지도 않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속에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유 속에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면서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해서 권력을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의 삶을 누리는 모습이죠. 그렇게 살면서 때로 인간적인 실패도 경험할 수 있지만 실패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새록새록 헤아려 보면서 오히려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더 깊고 풍성하게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영생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혹시 그런 영생의 삶에 걸림돌이 있으면요, 당연히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힘입으면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받고 한 분도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는 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영생의 삶을 이렇게 감사하며 기쁘게 누려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동안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영생의 삶을 다 누리지 못한 것 있사오면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새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어간 속에 영생의 삶이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열매로 맺히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더욱 온전한 영생의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세워 주옵소서. 이 사순절에 영생의 은총이 더욱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중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영생의 삶을 얻고 영생의 삶을 누리고자 소원하고 다짐하며 다시금 주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와 온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땅 제주 위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이들, 특별히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모든 이들 위해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왔습니다. 그 삶을 더욱 아름답고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